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혹시 1912년 4월, 1912년이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1912년 4월에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던 한 거대한 배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름이 뭐죠? 예, 마음속에 울리는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아마 이제 타이타닉 하면은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뭐 케이트 윈슬렛 뭐 이런 예, 전혀 이제 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런 출연한 영화를 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흥행을 했던 그런 이제 영화였죠. 타이타닉. 타이타닉호는요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최대 규모의 그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그 그리스 신화 속에 거대한 그 신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라고 지은 거죠. 티탄, 타이탄. 그래서 타이타닉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에 그 쌍둥이 선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올림픽 호와 함께 이 타이타닉 호를 소개하면서 이 두 척의 아주 거대한 훌륭한 배는요, 침몰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항해를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에 그 밤에 빙산과 충돌하였고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과 무색하게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불침선, 가라앉지 않는 배, 이렇게 불리우던 그 배의 실제는요 이름과 정반대였던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이름과 삶이 철저히 어긋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이죠. 가룟인 유다. 그 이름은 유다인데요. 이 히브리어 예후다에서 유래된 그런 이름입니다. 이 예후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유다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은 30에 자기의 그 주님을, 자기의 선생님을 팔아버리는 그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죠. 유다 역시 그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몫을 잘 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도 다르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뜻을 저버린 적이 없는 그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성탄절 즈음이 되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본문이죠. 이 뜨거운 여름에 나올 만한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셉은요, 동거하지 않은 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밤새 고민을 하였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같은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아마 그 밤에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 뒤척이다가 겨우겨우 그냥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잠이 든 바로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그 꿈에 찾아왔죠.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 요셉에게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면서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별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자아이였죠. 예,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주었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달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천사가 직접 지어준 이름도 아니죠.
그 이름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셉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명령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시거나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이 한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기가 실제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의미, 즉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이죠.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아이가 구원자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혹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어주던 당시에는 그 유대 사회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예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예수들 가운데에도 아주 특별한 예수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남자아이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이 요셉에게 태어날 남자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명령한 후에 왜 그렇게 이름을 짓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왜 그 많은 예수들 가운데 이 아기 예수가 특별한지, 왜 이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는지 확실히 보이게 되죠. 이 아이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실제로 이루게 될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도 특별하게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보증되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이름은요, 우리를 불편한 진실로 인도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앞에 설 때에는요, 우리의 부족한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부족한 재산이나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약점만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며 서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래서 외부적인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저에게 잘한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제 못하는 것이 있다면 카톡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의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쌓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보려고도 하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양보도 하고 기꺼이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앞에 설 때에는 자존감은커녕 자존심조차도 하나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아주 비참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시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에게 알려지기 부끄러운, 나만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일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한 것처럼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분의 모든 의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조금 부끄러운 정도의 나가 아니라, 조금 부족한 정도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이라고 여기며 비난하고 미워하는 죄인보다도 더 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서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손가락을 나 자신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인으로 나를 여기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한 후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바로 덧붙여지는 그 얘기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더 큰 죄인, 괴수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그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은 바로 죄인을 향한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 죄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모자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끔찍한 죄를, 그 막 아동 성학대를 하고 성폭행을 해서 막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비난하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는 그 미움과 그 정죄와 그 비난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다 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절망스럽게 고개를 떨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샘으로 나아가니 나를 씻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비난을 다 들을 만큼 하나님께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가야 할 자격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행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개와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빈손 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것이 오늘 저녁에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노력을 살짝 거들어 주시는 그런 조력자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자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을 약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아니라 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나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 진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직임상의 호칭인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제게는 이름이 있고 또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박지원 목사이죠. 박지원은 제 이름이고요. 목사는 제 직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담당하는 직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인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와 같은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로 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그 성격과 그 특징을 꿰뚫어보는 참된 지식을 가진 선지자였죠. 자신의 창조주를 온 마음으로 섬기며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의롭게 다스리는, 이 의롭게 다스리는 그 왕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자신의 조직 신학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원래의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존재였고 지식과 오성,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하등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원래의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존재였다. 지식과 오성, 감각으로 받아들인 것을 개념으로 정리해내는 그런 이제 능력이죠. 그래서 그 오성, 그리고 공의와 거룩함, 그리고 하등 피조물, 다른 인간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아담을 비롯한 인간이 바로 이러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자 이 아름다운 새 직분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직분은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이제 참된 증언 대신에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반응하는 나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전히 땅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왜곡된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뒤틀린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죄의 무거운 죄책을 짊어진 자들이고 날마다 죄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부패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자비로 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직분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보내주셨죠. 여러분, 볼코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무지, 맹목, 오류, 비진리로서만이 아니라 불의, 범죄, 도덕적 감염 및 이에 덧붙여 비참, 죽음, 파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인간의 삶 전체에 죄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죄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감춰졌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셨죠. 그분의 원수들조차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조차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그렇게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제사를 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매년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바람과 파도까지 명하시며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권으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구원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한 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통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실제로 하시는 그 일은 죄인인 우리를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만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총체적 회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총체적, 모든 면에서 아까 벌코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전체, 인간의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삼중직을 통해서 총체적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가 참된 지식으로, 죄책이 의로움으로, 부패함이 거룩함으로 바뀜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의와 지식과 거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우리의 무지가 참된 지식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죄책이 의로움으로, 우리의 부패함이 거룩함으로 바뀜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시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로마의 이방인들이 전해받은 교훈의 본을 통해서 지성이 변했고요, 마음이라는 감정이 거룩해지게 됨으로써 결국 마음으로 순종이라는 의지가 발동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6장 17절과 18절 저 말씀 안에 지정의라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로마의 이방인들은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 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의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지한, 그리고 오히려 무능한 그런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지정의가 변화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실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예, 독존자. 예, 그 존재가 유일한 독존자가 더 좀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그 오지훈 강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어떤 본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양자가 되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어떤 성경 공부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우리가 입양자입니다라고 할 때 어떤 분이 좀 슬픈 표정을 좀 지으셨어요. 입양이 되었다고 하니까 좀 왠지 집사님이신가요? 좀 슬프네요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것만 볼 때는 좀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쩌겠어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인데 어쩔 수 없죠. 이 세상에는 어떤 본자식과 입양자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입양을 하려고 본 자식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독존하신 아들이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의 형제로 그렇게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시며 목숨을 주셨다니요. 우리는 은혜로운 자녀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은혜로운 입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덧붙여서 이 은혜로운 입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둘째 위격인 제2위격인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 창조주를 거역했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주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섬기기를 더 좋아했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거절한 그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시 사 주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원자, 구속주로서도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실 권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내가 값으로 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다. 피로 사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은요, 나의 몸과 나의 영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생각,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그렇게 포함되는 그런 진리들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완전한 구원자를 뜻하고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은혜로 입양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요. 또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창조와 구속이라는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우리를 소유하신 절대 소유주이시다, 절대 그런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여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유는요,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선지자들로서,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선지자들로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죠. 또한 우리는 작은 제사장들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나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왕, 작은 왕으로서 우리는 작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죄와 또 마귀와 맞서 싸우며 언젠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자신의 그 그리스도를 지켜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이신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삶의 실제적인 주권은 여전히 내 자신이 쥐고 있음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굴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가진 이 타이타닉은 결국 첫 항해로 그렇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유다였지만 그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이 주어진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 영원히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이름값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인, 이제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값을 채우는 그 힘조차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친히 이루셨던 그 이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서 빈손으로 나아가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향했던, 우리 자신에게 쏠렸던 그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 돌리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